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영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베드로와 미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미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으로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그 대화를 기도로 합니다. 우리 육적으로도 숨을 안 쉬면 우리 육체가 죽은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영적으로 교제가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영모가 변화되고 그옷이 휘어져 광채가 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들이 언급하지 않는 선행의 목적을 밝힙니다. 이는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랐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산에 올라가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는 기도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룹니다. 변화와 영적인 각성을 위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영모가 변화됩니다. 그옷이 휘어져 광채가 납니다. 이는 그런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도 중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영모와 옷이 빛나면서 변화된 모습은 예수님의 신성과 영광을 드러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일상에서 기도를 우선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요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중요한 사건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바쁜 그런 삶 속에서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영모가 변화되고 그옷이 휘어져 광채가 난 가운데 모세,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변화된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함께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일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바로 그 죽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그런 고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때때로는 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선하게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순종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주님이 주신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변화되어 모세 엘리야와 함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납니다. 예수의 그런 영광, 또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봅니다. 이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사이다 라고 간구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깊이 졸다가 예수님의 영광을 깨닫습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인 각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관심이 하나님의 임재를 놓칠 수가 있음을 경고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놓칠 수 있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점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를 보고 초막을 짓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이는 그가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나온 그런 반응입니다. 베드로의 제안은 고통을 피하고 편안함에 머무르려는 인간적인 본성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를 향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머물러 있을 수 없었기에 예수님은 그곳에 계속 계시지 않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다스림을 받아야 될 점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존재 가치는 육적인 복을 받아서 안주하는 삶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어져야 될 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자고 할 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습니다. 그들이 무서워합니다. 이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소리가 그치자 오직 예수님만 보입니다. 제자들이 구름으로 들어갈 때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기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혼란 속에서도 분명한 음성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는 불확실성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신자를 보호하고 안정시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선 듣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될 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실천해야 될 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읽기와 설교를 듣는 것에 그치지 맙시다.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행하는 데 집중해야 될 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합시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웁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이었습니다.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첫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세 번째, 우리의 존재 가치는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네 번째,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바쁜 삶 속에서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 기도함으로써 묵상, 찬양, 침묵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